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런 제목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참 과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젊은 과부는 그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정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탄에 돌아간 자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즉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거기서 굉장히 참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제자인 디모데가 직접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도 젊은 과부들이 사탄에게 들어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건 놀라운 내용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 믿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한 그런 능력으로 이 온 우주와 세상과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가, Our God reigns, 우리 하나님이 다스신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ord has established his throne in heaven. 하늘 천국에다 throne, 그 보좌를 세우시고, his kingdom rule over all, 만유를 다 그의 왕국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 다스림을 볼 때, 그 중에서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 가보면 이제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여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 바벨론이 섬기던 벨과 느보라는 그런 우상이, 그런 그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이제는 막 그냥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벨과 느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바벨론 우상들을 갖다가 다 그냥 쓰러뜨리고 그것들을 지금 그 짐승의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가군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봐라,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던 그 우상이 어떻게 됐나 봐라. 그 금, 은으로 만든 우상들은 약탈 대상이 돼가지고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니까 갖다가 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은으로 팔려고, 녹에 팔려고 지금 수레에 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짐을 구해야 되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아니,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 도대체 어떻게 너희를 구하고 도와주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아줬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널 업어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기 있으면 집에서 안아주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업어주고 그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업어주고 안아주고 키워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야 되리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즉 야곱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업어주셔서 어려운 역경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100발 될 때까지 우리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 이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으려다가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니 그 우상 만든 것들이 뭐냐 도대체. 바벨론 우상들이 금을 쏟아가지고 은을 쏟아가지고 도금장에다 줘가지고 그걸로 신을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하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신을 너희가 금과 은으로 만들지만 나는 인간인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사람이 만든 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나는 사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 사람이 세워가지고 갔다가 초소에 놓아놓은 그 우상의 그 신상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움직이며 나는 너희들이 도움 받지 않고 움직이며 나는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나는 너희를 고난에서 구원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상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다른 신은 없다. 할렐루야. I am God. 난 하나님이고 and there is none like me. 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의미에서 우상과 비교가 되느냐. 내가 시초부터 종말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죠. 옛적부터 일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주관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나운 날짐승을 동쪽에서 부른다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죠.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러면서 내가 날짐승을 부르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 이것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를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돼가지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어떤 어떠리티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자가 되셨느냐.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느냐. 첫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보존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실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이럴 송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다 보존하시오니 주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Creator and Preserver. Preserve하고 create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집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집을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몇 년 지나면 완전히 폐허가 되버리잖아요. 그처럼 이 온 우주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하면서 그런 말했습니다. In him we live.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and move, 움직이고 and have our being. 우리 존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유를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존하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이렇게 보존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로 숨쉬잖아요. 내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뇌파, 우리의 심장에 뛰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고 뭐 죽어갔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은 모두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에 우리를 의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뇌파와 나의 심장박동 모두 다 하나님의 preserving power, 보존하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중병을 앓고 있는 분한테 제가 심방을 가보니까 물론 가보면 병원에 심장이 뛰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심장에 뛰는 걸 가르쳐주는 기계가 있어요. 뭐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뇌파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에 나오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뇌파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뛰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뇌파가 일자로 쫙 정지하더라고요. 그럼 돌아가신 겁니다. 의사가 와서 보더니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게 됩니다. 오늘 내 뇌파가 뛰는 것,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보존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타면 우리가 비행기 우리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소유한 분의 말을 들어야 되죠. 파일럿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항공기 승무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면 뭐 시트벨트를 매라, 뭐 그다음에 트레이를 갖다가 브라이트 포지션으로 놔라, 그다음에 뭐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뭐 전화기나 무슨 전자기기를 꺼라, 뭐 여러 가지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를 다 지켜야 되죠, 여러분. 왜냐면 이 비행기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행기를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고 비행기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비행기를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와 우주와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비행기에서는 반드시 비행기 소유자와 비행기를 관리하는 그 기장과 이런 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나고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또 지혜로운 분이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죠. 어떠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 주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통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삶을 주관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우주를 다스릴 만한 지혜도 있으시고 그런 지식도 있으시고 그런 선하심도 있으시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참 세밀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요나서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너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니느웨가 적국이기 때문에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죠. 대신 니느웨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서쪽으로 가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쓰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 일게 해가지고 그 배가 깨지게 만들죠.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했나 알아보자. 선원들이 그렇게 말하죠. 즉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주관했다는 거죠.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이 요나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렸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금방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 잔잔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니 요나가 던졌는데 그냥 바다에 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예를 들어 고래 같은 것이 삼켜버리면 안 죽습니다. 거기서 그걸 살 수 있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고래 뱃속에 사람이 사느냐. 놀랍게도 고래 뱃속에 산소가 있고요. 거기서 며칠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몇 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호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원이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쯤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낚아서 배를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냐?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뱃속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온몸이 그냥 하얗게 탈색이 됐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즉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고래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야,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장 10절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고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고래가 여행을 해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니느웨 가까이 있는 해변에다가 토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누가 하죠?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고래를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고래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고래가. 요나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셨으니 요나가 박농쿨이 나에 크게 기뻐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막 그냥 왕부터 막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막 구원받으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편산에 가가지고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근데 너무너무 해가 쪄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려서 그늘을 만들었다. 박농쿨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박농쿨을 그렸는데 요나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시드니라.
벌레를 예비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큰 풍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래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래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풍랑 잔잔케 하시고 박넝쿨도 입해가지고 나가서 요나 있는 바로 그곳에 나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덮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벌레를 입혀가지고 벌레가 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여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누가 동풍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작 워트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작곡 작사한 분이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here is not a plant or flower below, but makes his glorious known. 세상에 있는 어떤 식물이나 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And clouds arise and tempests blow by order from thy throne. 구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지금 이제 뭐 봄에서 막 그냥 겨울에서 봄에 바뀌는 시기잖아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뭐 하나님께서 젤렌스키 왕도 세웠고 푸틴도 세웠고 미국의 바이든도 세웠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세웠고 왕들 세우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도 다스리고요. 잠언 2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어떤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는 겁니다.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왜 젤렌스키가 망명을 거부하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통치자들의 결정, 정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본물은 워러코스입니다. 물길이죠. 물길도 다 임의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와,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 세계 통치자들의 그 중요한 어떤 결정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통치자의 결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결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의 결과도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0.7% 이겼지만 이긴 거잖아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임명하는 거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다 임명하는 거 선거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도성을 만들었고 뭐 공중 정원을 만들었고 엄청 자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느부갓네살아 네가 다 다스리냐? 아니다 내가 다스린다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동물로 변했잖아요. 7년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 너한테 이 권력을 준 것도 나다 하는 겁니다. 그거 너 깨닫기까지 7년 동안 내가 소처럼 활동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이 끝난 후에 정신이 나가지고 말하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군대에게나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리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다. 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 뭐 일어나는 일들, 태어나고 죽고 뭐 병들고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모든 인생에 죽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부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올리는 거 뭐 낮추는 거 모두 다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시니 국경을 다 만드시고 이 나라가 몇 년 동안 존속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 역사와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주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년도 몇 월며칠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누구가 될지 형제가 누구가 될지 그거요 전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날 것인지 백인으로 태어날 것인지 뭐 아시아인으로 태어날 것인지 흑인으로 태어날 것인지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마더탕으로 모국어로 삼을 것인지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날 것인지 키가 클까 작을까 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날 것인지 이거 다 여러분 이거 다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나는요 내 인생에 중요한 모든 것은 다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라는 것이 옛날에 대제장이 우림과 둠밈이라 해가지고 돌입니다. 돌 까만 돌 하얀 돌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뭐 까만 돌이 나올 수도 있고 하얀 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할까 말까 결정했는데 이 제비 뽑는 것도 까만 돌이 나오냐 하얀 돌이 나오냐 모두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권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즉 제비 뽑는 거 하얀 돌이 나올 것인가 검은 돌이 나올 것인가 주사위를 던지는 건 마찬가지죠. 던지면 뭐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나오잖아요. 주사위가 1이 될지 2가 될지 그 모든 것 정말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이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인간이 막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 우연히 막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재앙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빛, 어둠, 평안, 환란 이런 거 다 내 인생에 닥치는 기쁨, 즐거움, 행복, 어려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어마어마한 불행을 겪었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막 병들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그가 뭐랍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맞죠? 불행이나 요행함은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 같은 그런 믿음, 모든 나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복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자기 어머니가 치매 걸려 들어가셨는데 자기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줬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My mom passed away after 15 years of dementia. 내 어머니가 15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I prayed for years for my mom's healing.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도록 수년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And God did not choose to heal.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He has answered other prayers. 하나님께 다른 기도 제목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but he didn't answer that prayer. 그 기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still I will praise him.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찬송할 것이고 I trust him.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희들도 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